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선. 경계선은요 휴전선 뭐 그런 것과 같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죠. 우리가 보통 선 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 그렇죠?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좋지 못한 것에 물들게 된다. 그러니까 악에 물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경계의 선일 수도 있고요. 나를 지키는 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경계선의 그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를 지킬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계선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별된 하나님의 경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막들에 놓을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을 외부로부터 분리하여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 포장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아멘. 여기 나오는 번제단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던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은 성막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번제단은 성막들 정중앙에서 조각목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 놋이라는 것은 청동입니다. 청동. 청동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번제단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의 모든 기구를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재를 담는 통들도 있고요. 그것을 그 재를 푸는 부삽도 있고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도 있고 희생 제물의 것을 고르게 그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고르게 펴는 고기 갈고리 이렇게 찝는 갈고리 같은 것들도 있었고 불 옮기는 그릇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성소 안에 분향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번제단에 드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드리는 것들을 구비하였다. 또한 이미 평화롭게 유지되던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는 화목제, 서원제, 감사제라고 하는 이 화목제도 여기에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의 은총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당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그 놋 제단에서 안쪽으로 나가면 그 중간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구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 속에 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그 제사 의식적 정결이 하여서 그러니까 닦는 거죠. 그것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두멍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장에 보면 우리가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그 보면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보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다. 곧 누구의 거울로 만들었냐? 이렇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회막, 그 성막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수행하던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거울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8절 9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선결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선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루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성결히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매일매일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수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의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중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뚱과 뜰 주위의 말뚱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그 성막 뜰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 비해서 그 성막 뜰에는 그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듯 봉사와 헌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들 곧 성막의 마당에는 희생 제물을 불살라 태우던 그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발을 씻던 그 물두멍,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들에. 이 성막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성막과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 세계와 분리시켜주는 이 성막들은 세마포로 싸서 포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마포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는 배로 짜여진 그 헝겊인데요. 그 성막들 주위에 이같이 하얀 커튼을 둘러서 친 것은 성막을 외부로부터 구분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 자체가 세상과는 구별된 곳으로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몸에 세마포를 씌운 것과 같이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사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지만 함부로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뱉지도 않으셨고 함부로 행동을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과 어떤 일들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자신의 마음과 경계는 하나님 앞에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같은 삶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참 잘하고 있구나. 섞이지 않고 그 학교에서 그 사회에서 너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경계를 이루고 살고 있구나. 너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